성경 요엘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입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1275쪽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이제 요엘서를 이제 마감하게 되죠. 정리하게 되는데, 오늘은 내 백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요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여,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이 부어질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 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어본 표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그들의 죄대로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계 박도음의 흑제, 특별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 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은 이집트 백성에게는 장자가 죽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9절에서 13절의 말씀 내용에 보면 민족들의 악행에 대해서 더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여러 나라를 대적하시고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화목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하시는 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사라질 것이지만, 이사야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할 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과 심판을 선언하실 날이 오는데, 그 주의 여호와의 날에는 평화를 상징하던 도구들이 다 전쟁의 도구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땅을 갈던 농기구가 이제 여러분 무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전쟁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그러기에 곧 전쟁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던 세상이 여러분 끝까지 저들이 권세가 등등하고 끝까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결국 전쟁의 날에 다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평화한 것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참 복을 누리시는 복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지만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뭐 어디에 나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보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의 시온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들을 영원토록 심판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한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모든 염려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 담당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를 다 믿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적인 이 축복, 이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완벽한 보호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는 소금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염곡이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싹 마른 골짜기죠. 제대로 된 생수가 없는 골짜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네 가지 물이 흘러나왔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48장입니까? 거기에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기 백성들의 처소에까지 흘러넘쳐서 메마른 것을 적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46편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메마르고 고달픈 시딤 골짜기,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 고달픈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 되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거친 인생의 들판에까지 생명의 젖줄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자기 백성의 삶을 복된 미래로 미래적 축복으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여 피난처임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2년 교회 사역을 어제 예결산 위원을 마쳤습니다. 교회 사역이 잘 규모 있게 세워지고 일꾼 22년들 일꾼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또 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는 대선과 이 나라 그 이후에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당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된 미래적 축복으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수의 강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지배당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2년 교회 사역이 잘 세워지며 또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어지며 또 부살레고 올리압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주의 일에 동참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며 평화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 잘 뽑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바른 가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셔서 한국계 대한민국 조국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코로나가 많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사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